오늘은 가을 절기 중에 초막절 절기를 또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초막절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허락하여 주실 늦은 비 성령의 축복과 알곡 열매, 일꾼 열매를 풍성히 또 수확할 수 있는 이번 가을 절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의 그 의미를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의 그 두 돌비를 영구적으로 이제 보관할 성전 건축에 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그러한 의미 있는 절기가 이 초막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되는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속히 또 찾아 모으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절기가 이 초막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늘의 또 늦은 비 성령의 축복을 주시는 절기가 되겠고요. 여러 가지 그 예언적인 어떤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더라도 이제 천국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모두가 또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나 주위에 있는 친구, 또 지인,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최선을 다해서 전거해 보시고, 예전과는 또 달리 코로나 상황이 우리 주위에 현실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귀를 열고 있다는 복된 소식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전해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든 해외든 우리가 전하려는 어떤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길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뜻을 먼저 가져야 되겠고, 이 코로나니까 전해도 안 되겠구나, 이런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천국도 데려가야지, 이런 어떤 믿음의 정신을 가진 곳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그동안에 거부하거나 또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지 못했던 가족들, 가까운 어떤 지인들, 또 친구들, 이런 어떤 경우에라도 열매가 되어서 진리 안으로 또 들어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또 답지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오늘 초막절에 대한 성경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오늘이 바로 성력으로 7월 15일 초막절이죠.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일러주신 바처럼 오늘이 바로 성력 7월 15일 초막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3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9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과 같은 그 나무들을 취해서 이제 성전 뜰에 깔기도 하고 지붕 위에 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초막을 이제 형성하면서 일주일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런 절기가 바로 오늘 이 초막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임으로서 이 날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대속제일을 통해서 성령 7월 10일 십계명의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고 이 돌비를 보관하고 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막을 이제 지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성막 지을 재료들을 하나님께 풍성히 이제 봉헌하는 시간을 또 갖게 되죠. 35장 4절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의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러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의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면서 백성들이 그동안에 자신들의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다 이제 속함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 예물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성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많은 예물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는데요. 봉헌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감동된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어떠한 자요? 감동된 자와 그 다음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 짓기를 위하여 그 속에 설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 지을 어떤 재료도 아무나 이렇게 가져왔던 것이 아니라 첫째는 원했던 사람,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작은 것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원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성막 그 재료를 가져오게 되었고, 두 번째로 보면 마음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올바르게 그 이해하고 올바르게 깨달아서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하는 자, 성경에는 보니까 원하는 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주일간 내내 성막 지을 어떤 재료를 넘치도록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브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사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계속해서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서기에 남음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파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정지한 이유는 7절에 보니까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500년 전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의 돌비를 두 번째 받아가지고 대속제일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십계명의 그 돌비를 보관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니까 모든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성막 지을 재료들을 풍성히 가져왔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가져오게 되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 일을 정지시키는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전 재료를 가져온 날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만 가져오느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날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될 때 마음에 자원하고 감동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일주일간 풍성히 또 봉헌했던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도 그 일에 좀 참여하고 싶은데요 하고 아무리 뭐 화려하고 어떤 예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는 소용이 없단 말이죠. 지나가는 어떤 그 성막 짓던 이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왜 왔을까?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전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상에서 얼마든지 그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가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그런 밤이 속히 올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더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예전에는 하루 정도 좀 쉬면서 하면 뭐 어떨까? 뭐 한 달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등등의 내용이 있지만 코로나로 전 세계가 봉쇄되어 있는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지금 놓아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합시다. 뭐 천국 가서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회개할 죄인들을 회개를 시키는 것이 전도라고 본다면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변화 있고 거듭나서 의인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와 같은 어떤 활동은 이제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남은 모든 시간이라도 성전 재료가 되는 영적 하늘 백성들을 더욱더 하나님 품으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합시다. 구약의 성전 지었던 어떤 초막절에 대한 그 활동을 느헤미야 8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초막절을 어떻게 또 지켰는지 13절의 말씀 보시면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덜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에도 이와 같이 초막절 지킨 이 역사를 성경 가운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이 초막 안에서 거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절기 행사가 또 이루어졌다는 이런 의미도 느헤미야 8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그 나무 가지들,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또 화석류 나무 가지, 덜감람 나무 가지, 감람나무 가지, 이런 나무를 가지고 초막절 그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무엇을 또 비유하고 예언한 내용인가? 예레미야서 우리 5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각종 나무로 비유되어 있는 것은 사람, 즉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무로서 비유가 되어 있고 또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에서는 성전 재료로 표상이 되어 있는데 역시나 다 동일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료를 하나님께 봉헌했던 것처럼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에베소에는 기록하고 있죠. 에베소 우리 2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2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이 되어 간다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둥도 되고 어떤 사람은 석가래도 되고 어떤 사람은 창문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붕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초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말이죠.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다시 말해서 그 성소가 되기 위해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결국 화석류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각종 그 나무 가지들은 하늘 백성들을 다 의미하고 있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의 재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각종 산이나 또 들로 나아가서 나무를 수집하게 하셨던 것은 결국 하늘 백성들을 세계 각처에서 다 불러 모아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기 위한 또 그 재료가 되기 위해서 불러 모으실 것을 예언 가운데 보여주신 대목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장면도 요한계시록 3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했는데, 계시록 3장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기는 자, 즉 하나님의 그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기둥이 된다는 것은 성전의 재료가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성전 재료입니다.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은 다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하셨고, 또 그런 모든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3500년 전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의 두 돌비, 언약의 그 비석을 성전 안에 영원토록 이제 그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지시하신 그 지시를 따라서 모두가 다 처음에 전부 회개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그 성전 재료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걸 가지고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성전 재료에 그 맞게끔 각종 에봇도 만들기도 하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그 만드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썼던 그 역사가 3500년 전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예언적으로 볼 때는 초막절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초막절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가 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또 자원하는 자들이 그 일을 계속 부지런히 수행을 합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이 떨어질 때 그 시기까지도 계속해서 그 일들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끝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이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 초막절 시대에 우리 초막절 그 예언을 이루어갈 하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이건 뭐 굳이 깊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답을 다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뭘 하라고 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3500년 전 성막 재료를 모을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분부를 따라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분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건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하늘 백성의 뭐라고요? 영적인 직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초막절 시대에는 열심히 이제 천국 알곡 열매들을 또 성전 재료들을 모아다가
그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야 되겠는데, 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마음의 감동함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60만 장정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몰려가지만 60만 명이 전부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감동된 자들과 하나님 말씀의 자원에서 그 일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 의해서 성막 짓는 재료가 모아졌고, 또 오홀리압과 브사렐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사역에 크게 또 공헌했고 참여했던 3,500년 전 역사를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해 주시면서 왜 이 시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는데,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부탁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어떤 부탁도 우리가 외면치 않고 거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탁하신 이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 말씀만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2장 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할 부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다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탁이셨습니다. 그 부탁은 결코 무리한 부탁이 아닙니다. 이 부탁을 하게 될 때에는 무리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을 부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다 전파하라, 알리라, 이렇게 부탁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탁을 받들고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지금 나아가고 있고,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도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새 언약의 모든 도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 만민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아직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이번 또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초막절이 아니라, 이 초막절을 기해서 남은 올 한 해도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열매, 알곡 열매 풍성히 또 수확하고 거둬들이는 이번 또 가을 절기가 되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기 축복 많이 받는 우리 시온 가족들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